동족 상잔의 전투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요, 베냐민 지파의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베냐민 지파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 역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밤새 능욕당한 사건이 동족상잔 전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첩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 19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동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네.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잘못된 처신으로 양쪽에서 수만 명이 죽는 큰 전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 사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려 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히 600명의 용사들은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사사기 20장 46절 다 같이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자, 베냐민 지파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또한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베냐민 지파는 꼼짝없이 몰락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맹세를 할 당시에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정해 놓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3절이요. 우리 세 버전으로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는요,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는 이 결정이 정당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맹세와 그 결정이 너무나 과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만일요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베냐민 지파는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고민되었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요,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정도로 징계한 것에 대한 회개의 표시입니다. 회개의 표시의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회개라는 심정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음에도 또 다른 잘못을 범하려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총회에 모였을 때 그때 총회에 불참한 자들을 손봐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랴드에서는 한 사람도 진행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랴드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자, 물론요, 총회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분노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 끝까지 지켜보면 이 문제 역시 자기 소견대로 처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결국 멸절 위에는 베냐민 지파를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무마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한 상태입니다. 딸을 주지 않겠다 맹세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맹세도 지키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600명에게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두 가지를 지금 충족시켜야 돼요. 우리의 딸은 주지 않으면서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아내들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맹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찾아 그 사람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 600명과 맺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총회에 빠졌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길앗 주민들이 단 한 명도 그 총회에 참석치 않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진짜 목적은 감추고 새로운 명목을 찾아냅니다. 바로 총회에 빠졌다는 죄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너희들이 총회에 불참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목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자, 이 길앗 야베스는요, 요단 동편에 위치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길앗 주민들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능욕당한 그 사건의 불똥이 완전히 다른 곳까지 튄 겁니다.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한쪽 말만 듣고 한 번 잘못 내린 결정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자, 잘못된 결정으로 생긴 문제를 풀기 위해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여러분 범합니다. 우리가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소견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결정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면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 못해요. 사실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결론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기도를 했다 해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수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후회할 결정을 내려요. 우리가 묻고 또 묻는 것이 여러분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냥 내 좀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면 어때?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자, 그렇지만요,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에서 비롯된 수고와 애씀보다 잘못된 결정으로 당해야 되는 수고와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우리가 순종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내 생각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내 마음을 꺾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 싸움을 여러분 계속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보세요. 그 누군가 정말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능력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훌륭한 봉사를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무엇도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 내가 외웠던 그 능력의 말씀, 훌륭한 봉사, 어떤 열심한 신앙생활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할 그 중요한 순간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 무엇도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냐 못 시키느냐.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은 목회자가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10번 수봉을 해도요 중요한 순간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욕망의 불덩어리가 됩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아요. 중요한 순간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느냐 복종시키지 못하냐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무수한 세월 동안 내가 듣고 기억했던 그 말씀들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데 여기까지 안 와요. 그게
평생 싸웠던 내 신앙생활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한순간에 별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지 못하는 여러분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지 못하는 여러분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최종 승자가 되려면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싸움이 그래요. 여러분 수험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이 여러분 모든 싸움을 승리하는 여러분 기초입니다. 기본. 그게 돼야 돼. 그게.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요. 그 위대한 바울 역시 육신의 욕망과 죄 문제로 많이 고민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 얼마나 바울이 큰 여러분 이렇게까지 바울이 자기 마음을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제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바울의 마음 속에서 여러 법이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법. 그 위대한 바울도 자기 마음 속이 영적 전쟁터라고 고백합니다. 싸움의 현장, 여러분 전쟁터잖아요. 영적 전쟁터. 여러 법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내적 갈등을 겪어본 분들은 바울의 고백이 마치 내 속마음을 표현해 주는 듯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내적 갈등을 심하게 겪어본 분들은 이 고백이 이해가 돼요. 마음이 전쟁터거든요. 이게 죽을 것 같거든요. 갈등 때문에.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요. 그가 사람의 내면에 대해 얼마나 깊게 통찰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 치유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로마서를 기초로 삼아요. 로마서를. 사람의 이 본질을 깊이 꿰뚫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바울은 신앙의 최고수입니다. 굳이 이제 우리가 한 분야에 우리가 전문가를 고수를 말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물론 끝이 없지만 굳이 말을 붙이자면 바울은 신앙 여러분 최고수예요. 최고수.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분야 고수에게 배운 여러분 가장 쉽고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울에게 한번 배우세요. 바울에게 최고수니까 신앙에 평생 독신이었던 바울이 그 위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은요 이 시대의 신앙의 고수분들도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문제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다면 여러분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바로 내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요 전 세계를 무대로 선교 여행을 다녔던 바울은 외적인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위험, 그 위험은 여러분 생명의 문제와 관련된 위험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였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요 선교 여행 시 바울이 처한 상황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매일 서 있다는 고백이에요. 매일 죽을 것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여러분 그대로 죽겠다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바울이 이 결단, 이 고백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여러분. 예. 부활에 관해서 온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나온 고백입니다. 자, 바울은 그 당시 여러 문제로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끝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9절 신약 28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계속 찾아볼 거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성경을 보세요. 몇 구절 제가 계속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자, 신약 283페이지. 자, 앞에 화면도 말씀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의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가장 불쌍합니다. 정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러나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여러분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가 역시 여러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소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또 말해줍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3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여러분 부활이 이해가 됩니다. 자, 또 바울은요 죽은 몸이 신령한 부활체가 된다는 것에 대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바울이요 매일 직면하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며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고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되면. 그래서요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초대교회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니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여러분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제대로 죽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사는 그 복까지 우리가 여러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한번 내린 그 결정, 그 잘못 내린 결정이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지요. 자, 바로 이스라엘 총회에 불참한 길라 사람들을 손봐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군사 작전을 펼치는데요. 문제는 이 군사 작전을 앞두고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다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자,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까 두려워 회개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대책을 세운 것이 바로 길앗 성읍에서 자녀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길앗을 공격하고 처녀들을 데려오는 과정을 보면 그 어디에도 여호와께 여쭙는 모습이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자신들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길앗 주민들을 죽인 것입니다. 길앗 주민들을 손봐주기로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고 자기 소견대로 군사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는 것이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뼛속 깊이. 사람들이요, 회개했다고 해서 자기 속에와의 싸움이 모두 여러분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위대한 회개를 했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 또 묻지 않게 되면 또다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소견대로 여러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고한 길앗 주민들을 진멸하고 취한 사뱀의 처녀들을 베냐민 사람들이 주었지만 그래도 200명의 처녀가 부족합니다. 200명이 부족해요, 처녀가. 자, 베냐민 집회 남은 용사들은 60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총회 장로들이 배필을 구하지 못한 베냐민 용사들을 위해 서로 상응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자, 더 이상 방법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묘책을 짜서 대책을 세웠는데도 뭔가 부족합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을 또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뭔가 나름대로 묘책을 구했는데 여러분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지체 없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꾀만 구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꾀만.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내버를 쥐어짜면 여러분 더 복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여전히 인간적인 꾀를 짜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꾀만 쥐어짭니다. 여러분, 잘못된 맹세로 자신의 딸을 줄 수 없기에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에 가서 축제에 참여한 처녀들을 납치하라고 말합니다. 자, 20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요,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 과정에서 뭔가 시비가 붙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총회 장로들이 중재해 주겠다고까지 약속합니다. 너희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미리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납치해라. 마음 놓고 처녀를 납치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문제만 풀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그 결과와 신앙의 중심지였던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모였던 처녀들을 납치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치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처녀들을 납치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과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굳이 제가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문제가 되었던 모든 상황은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따를 때 발생했습니다. 자기 소견을 따를 때. 자,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과 같은 뜻이 여러분 바로 뭐냐면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기 소견과의 싸움에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결국 자기 소견대로 살면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자기 소견과 싸움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 자기 소견 굴레에서 여러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 이게요. 자기 소견과의 싸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요.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영원한 대장 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는요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결과는요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은요 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승리하신 이 세상, 주님이 승리한 이 세상은요 우리의 자기 소견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은 세계입니다. 주님이 승리한 이 세상은요 우리의 자기 소견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크고 넓은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자기 소견과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기 소견과 싸움에 승리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승리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제대로 죽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 안에서 여러분 제대로 죽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으로 여러분 많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말 승리하는 목회가 될 수 있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봤거든요. 얘가 연말에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답은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 이 문제, 내가 이 문제에 승리하면 정말로 승리하는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 이 문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의 대결을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 정신으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승부해 보십시오. 순교자의 신앙 정신 정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펼쳐질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수들은요 모두가 순교자의 신앙 정신과 죽어도 다시 사는 여러분 부활 신앙을 수유했습니다. 부활 신앙. 자, 주님이 붙잡힐 때 모두 도망갔던 주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시면 여러분 자기 소견과의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쉽게 통과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시는 동안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여러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 사는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서서 여러분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영원한 대전 되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